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 중에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아주 뛰어난 선조로서 통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는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를 통해서 다른 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뭐 한 절, 두 절 이렇게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12구절이나 있고요.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그래도 6절이나 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할 말이 많은 아브라함이죠.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것은 순종이죠. 그 순종 중에도 두 가지 대표적인 순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순종이 있었고요. 두 번째 순종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 중에서 첫 번째 떠남에 대한 순종부터 먼저 보면요. 첫 번째 읽었던 8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8절을 보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레오, 부르다, 누군가를 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콜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써서 칼로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로메노스. 여기에 숨겨진 뜻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즉시 행동했다는 거예요. 부르심 듣는 그 순간에 액션이 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5절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목적지가 모르니까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자기 가족 그리고 뭐 하인들 해서 총 80여 명이 떠났는데 그 80여 명이 떠날 때 이 사람들을 먹이고 또 돌봐야 되는데 그 무거운 어깨에 그 책임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나는 것. 여러분이 베트남 올 때 베트남으로 가야지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고 오셨는 분은 없잖아요. 답답해서 우리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확한 목적지도 알지 못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노아보다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배를 길이는 이만큼 해. 넓이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창은 위에다가 뚫고 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그리고 문을 하나 만드는데 저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일일이 지시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목적지도 모르고 그 순간순간 하는 말씀을 바로 듣고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게 했겠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본보기는요, 17절에서부터 나오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삼아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음이 시험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험하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라는 단어도 헬라어 단어로 보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요, 그냥 뭔가를 너 잘하냐 안 하냐 테스트한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보니까 우리 아이는 참 공부를 참 못하는 것 같아. 공부에 대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포기를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이제 피아노나 음악에 관심이 있을까? 소질이 있을까? 아니면 운동에 소질이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테스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거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순종을 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적으로 신뢰하는지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은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뺏기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은 믿지 못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하늘의 땅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다 보니까는 그 믿음이 희미해졌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전적으로 신뢰되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조금 의심이 갔는가 봐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는 결과는 이제 우리는 알죠. 근데 그 결과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고 거기까지만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참 갈등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외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귀한 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으라고 하죠. 이 아들을 놓으면은 상식적으로 상속자가 끊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할까? 저희 집에 아들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 내놔 그러면은 그래 난 둘째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도 내놔 그러면 셋째가 있으니까 내놓을 수 같아. 셋 다 내놔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들 한 분들이 지금 2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물론 아들이니까 그 하나도 내놓기 힘들겠지만 더 힘들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힘든 거야. 왜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이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22장 5절까지 내려가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갈 때 종들에게 했던 말이 5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누구예요? 함께 갔던 이삭이에요. 이삭과 함께 오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재단에 바칠 재물을 준비하겠다 뭐 어떤 얘기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갔다가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쳤으면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확고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예, 여기까지 읽게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생각한지라. 생각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보더라도요. 로기사메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는 확신에 찬 것을 주장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신년이면 특세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확실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라고 믿고 확신에 찬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예수님을 본 우리라면 그래 살릴 거야. 예수님도 뭐 살렸잖아.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 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없었던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 무언가를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왜냐하면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져간다고 해도 어떻게든 생명을 주실 거야 라고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함께 돌아올 거야.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이 실제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보면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보면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대답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이미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13절을 보면요. 아들을 치려고 하다가 눈을 들어 살펴본 적 13절에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을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작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나타났던 거죠. 필요할 때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계획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본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험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라는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순종 후에 축복이 오는데 왜 나는 축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는 교회 일에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왜 아직 안 될까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때 이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섬기고 싶은 것에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왔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삭을 바치면요 이제 대가 끊겨요. 상속자가 끊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자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둘째를 낳고 둘째가 낳으면 첫째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를 드리고 둘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요거 안 되면 그 다음 방법,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하고요.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플랜 B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플랜 C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계획과 내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순종인지 살펴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섬김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받는 것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가끔 목사님 잘 대접한다고 예전에 제가 회를 잘 못 먹거든요. 제일 좋은 회를 쫙 만들어 준비를 하고 저를 불렀어요. 그분의 마음은 제일 좋은 거 준비를 했는데 제가 먹지를 못하고 한두 점 먹다가 결국 못 먹었어요. 그분도 너무 미안해 하시고 저도 너무 미안해요. 저한테 그 다음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드시고 싶습니까? 떡볶이입니다. 그래도 떡볶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물어보시고 준비하는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큰 차이가 되겠죠. 2023년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히 말씀도 더 준비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어제 보았던 노아의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2023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장애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하기 위한 비결이 오늘 말씀처럼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3년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축복의 모든 것들도 누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 생각만 하고 살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대안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